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관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 관통을 했고요.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좀 맛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렵다고 소문이 난 다니엘서를 하겠는데요. 다니엘서는 사실 전체를 관통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을 좀 보시면 충분한 내용이 그 안에 벌써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교훈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이상들이 나타나면서 미래 장차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혹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있었죠.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희망을 준 왕이었습니다. 남방 유다에 희망을 준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막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왕 느보랑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싸워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죠. 그래, 요시야 왕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개혁운동을 펼쳤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호아스라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느보에 의해서 쫓겨나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장남이, 여기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호아스가 이쪽이 장남이었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여호야김이 된 다음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동생한테 밀렸던 거 보니까 선한 왕 요시아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심술이 아주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6장, 역대하 36장 5절로 8절에 여호야김이 안 좋은 일한 게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일들을 했는데 심술이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이콜로지컬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왕이. 그래서 하박국도 이 시대의 기록인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여호아스가 느보에게, 바로라고 볼 수 있는 이집트 왕 느보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이제 애굽의 그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느보가 시키는 대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너무 친애굽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요게 605년, 소위 BC 605년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에워싸가지고 포로로 잡고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잡아간 다음에 아들을 이제 앉히죠. 그게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도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바뀌는데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또 바벨론 잡혀가지만 나중에 여호야긴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브루네 왕이지만 오래 버텨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로 악한 왕은 여호야김, 요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박국에 들어가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를 하박국이 들죠. 뭐냐?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을 좀 읽어보죠. 어차피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박국 1장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강포는 강한 폭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뭘 봤냐면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행이 되지 않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과 공의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걱정 마. 바벨론을 보낼 거야. 바벨론이 너희 악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악인들을 에워쌀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묻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악인들을 처단하는 건 좋은데 바벨론도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 바벨론도 내가 에워싸서 바벨론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서는 세 가지 말을 하박국 2장에 세 가지 개념을 주는데 교만한 자는 멸망시킬 것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두 번째,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얘기가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악인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무너뜨려 줄게. 하박국 바벨론도 나쁜 놈들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도 그는 교만해. 그래서 오래 못 갈 거야.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렇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내가 쓰지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은 결국은 잘 기다려봐. 구원받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악인들이 에워싸고 바벨론이 에워싸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그 얘기하고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여호와의 영광, 이거는 품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지식이 온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침묵한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걱정 마. 하박국아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생하는데 걱정 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처리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처리해 줄게. 바벨론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바벨론도 교만하거든? 내가 걔네들도 처리해 줄게.
결국 의인들을 하나님이 옹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거라는 사실, 그 율법과 공의의 원칙을 변치 않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서 세계 속에서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하박국 맨 마지막에 하박국이 나는 소유가 하나도 없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죠. 기쁨. 처음에는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의인들을 공격하는, 무죄한 의인들을 공격하는 장면,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보고 불만을 토했던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나는 아무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와 율법과 공의를 온 세계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박국 얘기를 많이 하냐? 다니엘서는 이 하박국의 내용을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박국에게 그냥 이렇게 내가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하박국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아직 보지 못했어.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고난받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성품, 자기의 공의를 온 세계를 통해서 드러낼 것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부조리가 일어나도 나는 지금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는 뜻인데, 백성을 혹은 고통받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포옹하신다, 그런 뜻으로 삼을 수가 있어서 핵심의 내용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워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시대에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고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게 1장 1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싸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신명기 28장의 언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약에 축복과 저주 언약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과 공의를 벗어나면 악인들한테, 악한 나라에 에워싸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 하나님이 야 무서운 애들 보내가지고 너네를 둘러쌀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바벨론 이방 민족을 보내서 에워쌀 수밖에 없었는지가 하박국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왜냐? 악인이 의인을 포위해가지고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못 가진 자들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왜? 여호야김이 왕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술을 부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강포, 겁탈 이런 게 그냥 사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치안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거 누가 정리할 거냐? 황해 하박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은 더 얘기까지 했죠. 다니엘서는 일단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벌어지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율법과 공의를 온전히 지키는 의인들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의 화신인 여호야김과 그다음에 성전의 기명들을 상징적으로 털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게 제1차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되겠습니다. 이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장을 정리를 하자고 해보면은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바벨론의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의인과 악인, 율법의 문제,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 다음에 언약 문제,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기도 하고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장의 얘기고요.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 꿈의 결론, 말일에 날들의 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날들의 끝, 말일에 있을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다니엘 2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뭐였어요? 우상이었죠.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흙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우상, 이 둘의 대결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될 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만 왜 바벨론에 멸망했느냐? 율법과 공의를 잃어버릴 때는 예루살렘이 그냥 약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와서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하박국의 논리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그걸 볼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침묵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오피스에 있다 이 말이에요. He's in his office.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On his duty.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그분의 성전임을,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신실한 사람은 그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이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그에 응당한 죄가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여전히 계시고 그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역사가 지나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사실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10일간의 시험을 통해서 지식이 10배나 더 뛰어난 게 드러났고 2장의 꿈을 알고 해석해주는 거, 그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는 없었다. 특히 다니엘이 그 일을 해줬다는 게 드러났죠. 자, 3장에 욕심이 생긴 느부갓네살은 우상 중에 금머리가 자기라고 해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온 몸을 금으로 만든 우상을 딱 세워놨죠. 두라평지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이 없을 때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경배 문제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세 친구가 믿음의 충정을 지켰는데 그 안에 신들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 메시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3장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받아요? 4장이? 짐승의 마음을 받죠. 그래서 7년 동안 고생하는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심판하는 사람으로서 순찰자가 나오죠. 그리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 교만한 마음, 짐승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순찰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죠. 그렇게 4장이 끝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교만이 얘기가 나오죠. 교만. 여기도 교만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점차적으로 확실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려줬죠.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랬는데도 교만해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없어졌더라도, 예루살렘의 기능이 멈췄더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 성전은 율법과 공의가 살아있다는, 세계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펼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장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똑같이 교만합니다. 그 다니엘 5장 한번 보시면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에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근데 22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심판하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 22절부터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거 역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벨사살 왕이요. 근데 스스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교만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다 갖다가 파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달아보니 부족함으로 너를 나누겠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교만이 누구의 심판? 메데 파사 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여기서 멸망하죠. 그 가운데 다니엘은 의인으로서 살아남은 겁니다. 바벨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강했지만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5장, 다니엘 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지금 선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에 의하면 언약이 있었고 언약에는 율법이 있었던 얘기고 거기에서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있었고 찬양에 그것은 군대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근데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이 언약을 이걸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뉘는데 불순종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신들의 아들들 그리고 순찬자들, 손가락 그분들은 심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심판이라는 주제,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유명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자굴 사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는 바사국이 들어온 다음에 페르시아 법령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궁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싸움, 여기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으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이아즘,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볼 때 대칭적 구조가 있는데 재밌는 게 요 3장에 풀무불하고 6장에 사자굴하고 대칭이 되죠. 그래서 교만한 세력,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교만한 세력을 짐승의 세력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같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지만 표를 받지 않아도 산다는 것. 그것이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은 둘 다 교만해서 심판받는 열방을 얘기하죠.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난다. 바벨론이 한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본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적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써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하고 7장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2장하고 7장. 근데 중요한 거는 7장의 예언이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의 부분인데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이 7장의 예언은 다시 벨사살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넘어가요. 5장 시대에 같은 거예요. 7장의 내용은. 근데 대칭적으로 보면 이 7장까지 여기는 악의 편을 보면은 4마리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상에 나열됐던 그 강력한 나라들하고 이 4짐승이 병행을 이룹니다. 이건 다 뭐 웬만한 신학학자들은 이제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작은 뿔이 누구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뭐 작은 뿔이 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제국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은 동철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나죠. 그래서 7장하고 8장은 좀 그 선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4짐승이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다른 이름을 또 갖고 나타납니다. 이 둘이 뭘 하냐? 심판을 또 베풀어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여기를 멸망시키는 얘기고 나오는 게 7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2장하고 7장, 3장하고 6장, 4장하고 5장이 대칭이 되면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세상 나라를 심판할 거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도 받을 것이다 이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반부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큰 틀에서 하박국의 메시지하고 아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하고 후반부를 좀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레스 시대에 7장이 주어집니다. 자, 고레스 시대에 벨사살 시대에 7장이 주어집니다. 벨사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 짐승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미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때는 그 성소를, 하나님 백성과 성소를 공격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 이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우상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세상의 지배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가, 특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한테 가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 인자 같은 이가 가서 구름을 타고 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보낸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침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막 전파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를 왜 하나님으로 보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왜 인자로 보느냐. 계시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예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인칭인데, 여기 보면은 왕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높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이사야 52장과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왜 메시아 시가 되는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2장, 53장 직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받들어 높이 올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이 2번 반복된 내용. 높이 들려서 지극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높이 올라가게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지극히 높아지겠다, 이런 뜻이죠. 왜? 내 종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종 중에, 사자 중에 지극히 높아지겠다, 왕들의 머리가 될 정도로 높아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을,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사야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중에 지극히 높임을 받아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52장 13절의 예언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종 중에 지극히 높임을 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야. 자기 죄는 하나도 없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종이 나타날 거다. 그 종이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 중에 그런 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빌립보서 2장은 정확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지금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추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가장 낮추셨기 때문에 그를 가장 높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이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계시록 1장 4절에 의해서 대칭 구조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인 것이 성부 하나님이 더 맞게 되고요. 그분에게 나와서 권세를 받는 분은 마태복음 28장하고 이사야 5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이 지극히 높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싸워 이기리라, 비기리라 라는 예언이 저기 있죠? 이사야 14장인가요? 네. 여기 보면은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우리가 그 구절로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는 여기 바벨론 왕이고 여기 두로 왕인데 둘 다 타락한 영적 존재. 누구랑 싸우려겠냐? 지극히 높은 자와 싸우겠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가서 권세를 받아야죠. 왜 권세를 받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모든 값을 치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 세력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성소를 괴롭히는, 회파하는 자기네들이 세상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들을 따르라고 말하는 이 짐승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하십니다. 뭐에 의해서? 율법과 공의에 의해서. 누구를 옹호하려고? 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장하고 8장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다고 그랬죠. 8장은 이제 다니엘이 6장에 되자마자 그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8장도 되자마자 이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자마자, 제국이 바뀌자마자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8장에는 요 바벨론하고 메데파사 바벨론 얘기는 생략돼 있죠. 수양과 수염소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미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7장에서는 벨사살 왕 때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2장하고 맞는 이야기가 맞춰서 들어가지만 8장에서는 바벨론이 나올 필요가 없어서 수양과 수염소로 이어지는 세력이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이 백성과 성소를 괴롭히는데 여기는 성소를 더럽히죠. 더럽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소의 정결이 언제 이루어지냐 얘기가 나오면서 성소 정결이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8장, 7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로 나오고 8장에서는 만왕의 왕,
군대의 주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여기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작은 뿔이 7장에서 등장해서 여기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세력이 백성을 괴롭히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데 그 공격이 대상이 여기서 보면은 만유의 주제, 만군의 주제, 만왕의 왕을 건드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한 세력이 덤비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8장 전체적으로 좀 악의 세력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9장이 핵심이죠. 9장이. 그래서 9장에서는 전반부에 다니엘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죠. 다니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9장의 기도가 신명기 28장에서 그죠? 시작된 그 28장부터 30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올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이 중요하고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9장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죠? 주변에 둘러싼 나라들에게 모욕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서라도 뭔가 일을 해주십시오. 요게 하박국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하박국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식을, 하나님이 성전에 아직 살아계시다는 지식을 온천하에 보여줘서 침묵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떠돌이가 돼서 사방 사람들한테서 비웃음을 당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30절의 예언과 그 다음에 역대상의 솔로몬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미가엘이 어디 출장 가신 바람에 가브리엘을 대신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올라오는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가브리엘을 내가 대신 왔다 하고서는 와서 예언을 준 게 그 유명한 70주에 관한 예언인데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9장이 메시아 예언. 이 메시아를 9장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시 히브리 말이 마샤하니까 그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끊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그 다음에 10장은 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장부터 11장, 12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대겔 이상이라고 불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은 바사왕 메데바사 나라가 좀 진행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을 알고 돌아와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사로잡혀 간 곳에서 기도하시면 주는 성소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솔로몬이 다니엘 같은 존재가 나올 거라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0장에는 그래서 바사국 군이랑 싸우는 대군 10장, 11장, 12장은 다 똑같아요. 12장에 대군 미가엘 나오죠. 10장에서도 미가엘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는 바사국 군이랑 싸우다가 그 다음에 헬라국 군이 또 온다고 그래서 또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11장에는 이 바사국 군, 헬라국 군을 따르던 무리가 나중에 북방과 남방으로 그래서 똑같이 이 작은 뿌리 했던 일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영화로운 땅을 짓밟는 일을 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할 것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얘기를 보여줄 거다. 근데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12장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과 같아서 멸망에 취하나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뒤에 문학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선한 쪽의 얘기는 다니엘서는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받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 문제. 하나님,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플랜을 짜서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만큼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의로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지금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악을 제어하려면 밖에 필요한 악이 있어. 일단은 바벨론을 쓸 거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악을 제어하고 의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멸망하고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겔의 얘기로 나온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다니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벨론 궁정에서 세속 세계의 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넌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살아계시는 것도 드러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이 되는 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 위치를 넘어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넘봤다가 바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방황하게 됐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다시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췄을 때 그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왕과 나라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상, 교만한 사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작은 뿔, 수양과 수염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영역인 성소를 회방하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업을 이루셨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셔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만유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 돼서 이제 9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분이 선택받은 자로 돼서 미가엘로 후반의 이름이 되죠. 미가엘은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권세를 받아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항한 사들하고 싸우셔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언약이 회복되고 그분의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뭐가 되냐? 군대가 돼서 거룩한 전쟁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그게 무너진 겁니다. 언약이 깨지고 성전이, 그러면 언약이 깨지면은 그 표서 뭐가 무너져야 돼요?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언약이 깨졌는데 성전이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아, 우리 안에 악이 의보다 더 넘쳤구나, 이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려고 내보는 게 아니라 아, 너희들이 의와 악을 우리처럼 다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이라는 것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 속에서만 살 때는 선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악을 경험하고 나서는 선과 악을 다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겠어요. 왜? 선과 악을 다 알게 됐는데 악으로 기우는 세력이 더 세져 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악으로 기울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깨지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무너져야 돼요. 스탑돼야 됩니다. 찬양도 멈추고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더럽혀져요. 성도가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의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를 아주 작게 보면은 사무엘상 시대나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법궤를 아무리 들고 가서 싸워도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신약용어로 하면 성령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울면서 감난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옮겨서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니까 성전이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에워싸여서 무너지죠. 왜? 하나님 임재가 왜 떠났어요? 의인보다 악인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영의 세력이 걷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을 제어하려면 세상에 다른 악이 와가지고 제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거는 이미 세상 나라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이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 귀족들, 그 당시 정치체제의 사람들을 깨트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이렇게 원리가 기가 막히게 서로 잘 짜여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계시록 14장의 얘기, 12장부터 14장의 얘기는 지금 이 내용을 압축시키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짐승 얘기 나오죠. 우상 얘기 나오죠. 바벨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 인자, 권세, 그 다음에 미가엘, 그죠? 그 다음에 법, 심판, 여기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 그 다음에 여기 경배,
요게 영의 싸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틀에서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싸움인가 무슨 싸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재 싸움이고 임재 싸움. 다니엘이 뭘 가지고 구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와서 포로 귀환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러 올라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나온 얘기가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은 36장부터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에스겔 36장하고 신명기 28장부터 30장, 특별히 30장하고 다니엘 9장하고 역대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의 역할을 에스겔 36장이 하는 거예요. 입장이 좀 다른 게 다니엘은 귀족이니까 왕,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 18절, 17절부터 보면 36장 17절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고토라는 말은 옛날 땅, 다시 말하면 고향 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냐. 이걸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의식법적으로 정결과 부정을 따졌어요.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자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의식적으로 더러웠던 거예요. 실제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부정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래서 피를 흘렸고 우상 섬겼다. 누가?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 전부터 계속 그랬죠. 므낫세부터 우상 숭배했고 피를 흘렸다고 돼 있어. 이 무제한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거는 신명기 28장 예언대로 된 거고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을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더러워져서 내가 너네들을 심판했는데 너네들이 이방 열국에 돌아다니면서 누구 이름에 누구 얼굴에 먹칠을 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나 욕먹게 하니까 내가 너네들 구해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롭게 여겨서 내 얼굴을 생각해서 너네들을 구원해주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너네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내 얼굴을 생각해서 너네들이 내 자식인데 너네들을 내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너네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얘네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거를 다 알고도 이렇게 해준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우리가 태어나면 자녀가 항상 말만 잘 들을 걸 생각하고 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잘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낳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창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항상 말만 잘 들을 걸 생각하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 사후 고안이 아닌 문제가 생겨서
구속의 경륜을 펼친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는 구속의 경륜이 먼저 있고 얘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사랑인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이. 그래서 언약 전에는 벌하지 않았지만 언약 이후에는 너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먼 날에 보냈지만 에스겔 36장에 보면 다시 그들을 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나타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중에 다시 거하시는구나,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거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뭐하게 할 것이다. 안 하게 해줄 거다. 이게 죄를 용납한 이유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바로 못하게 하지?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냐?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 이 세상의 죄를 용납하신 이유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 처음부터 못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은 관계.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머리에나 손에 표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자신의 그것을 동의한 채로 그래서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보시고 그 악이 열매를 맺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게 악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지만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소한의 끈,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면 내가 그 회개 기도를 들어줘서 너네들을 구원해주겠다. 이거는 너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사실 준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더러워지고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했잖아. 내 이름을 생각해서는 너네들 다시 구원해주겠다. 왜? 내가 너네들 구원해주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서는 한 명 기도하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구원해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게서부터 너네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 여기서 성령의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하고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서 성령을 두어서 뭘 지키게 했다?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이게 할례, 내면의 할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를 뭐로 만들어줘요? 군대로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쭉 회복돼서 47장에 생명수를 흘려내면서 48장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 여호와 삼마. 그래서 다시 뭐가 회복돼요?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같이 가는 구도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다니엘 9장의 역할이 에스겔 36장인데 에스겔 36장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이 언약에 기반해서 아주 정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면 30장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에스겔 36장에서 얘기한 마음의 할례와 성령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옛날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아니, 언약 관계는 폴스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해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되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있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옛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우상을 깨트리는 거고, 그게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고, 성소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여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만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한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죠. 성령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냐? 그건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령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요 구약적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율법을 다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육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들어와야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그게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나?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나.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얘기는 율법이 지켜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는 찬양과 하나님의 군대,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가장 더럽히는 성소는 어디냐? 사람 마음이지.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성전의 핵심인 언약, 그래서 안식일을 공격하고, 그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 이거를 지금,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지금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성령, 마음의 싸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지금 왜 대쟁투를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주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죠. 사랑이라는 율법은 불합리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다. 안 맞는 거다. 그럼 사랑이 안 맞으니까 누가? 이 사랑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뭘 공격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공격하는 거죠. 누가 당신의 율법을 지킵니까? 다 멸망합시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왜 줬냐? 사단이 말 못하게 언약 맺은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들의 언약 맺어서 이들 중에 누구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너는 터치할 수 없어. 이게 언약의 큰 복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언약이나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는 거고요. 모세오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고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며 그것이 어떻게 망가지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기묘한 전략과 작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맥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그래서 하박국에게 보여준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 반복될 텐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